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제 설교가 1부하고 2부하고 조금 예화라든지 순서가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못했어요. 왜? 해봤자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근데 아마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아듣으실 분들이 대부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아시나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들장미소녀 캔디라는 만화영화 주제입니다. 이건 혹시 아십니까? 무쇠팔 무쇠돌이 로켓 주모 마징가젯 노래입니다. 혹시 이거는요? 달려온 어린이들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이게 인형극장 노래였습니다. 혹시 이거는요? 남자분들은 저희 또래는 아실 것 같은데 메칸도 V 랄라랄라랄라랄라 공격 개시, 이거 아실 거예요. 이런 노래 많이 해요. 기차가 하늘을, 이 노래 아실 겁니다. 은하철도 999. 예. 아마 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 이 얘기했던 뭔 소리 하나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참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노래들이죠. 참 재밌게 봤어요. 근데 대학을 갔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1학년이 됐는데 전체 3월 달에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태수회라고 하는 전체 학생들 수련회를 가요. 신학교는. 그래서 전부 다 가서 뭐 집회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뭐 MT 같은 거죠. 근데 신학교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으니까 전체 학생이 다 가요. 전교생들이 다 가면 막 한 리조트 하나를 빌려서 서로 막 인사도 나누고 동아리들별로 와가지고 우리 동아리 들으라고 막 선전도 하고 그래. 내가 가다 보면 이제 버스를 타고 갈 거 아닙니까?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입학했던 그 3월달 전체 학교 퇴수회라고 수련회를 가는데 맨 뒷좌석에, 왜 항상 그렇잖아요, 좀 등치 좀 있고 힘 좀 쓸 것 같은 애들이 다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신학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늦게 탔는데, 차를 늦게 탔는데 제가 당시에 키가 막 지금도 183에다가 몸 있고 좀 얼굴은 좀 곱상하지만 힘 좀 써 보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갔더니 다들 뒤에 앉았던 애들이 슬금슬금 앞으로 내려와서 알아서 앉더라고요. 맨 뒤에 앉았더니 거기 맨 뒤에 5명이 관공버스 타는 5명 자리에 평균 키 182만 딱 앉았어요. 남학생 5이서 평균 키 182에 당시 제가 몸무게가 제일 들나가였었어요. 약 78kg. 거기 다 0.1톤들이 다 앉아있더라고요. 100kg 넘는 애들이 다 앉아갖고 5이서 가는데 밍숭맹숭 하잖아요. 신학교이긴 하지만 다 한 가닥 하다가 온 애들 같단 말이에요. 다 눈치만 보고 있다가, 야, 우리 뭐 할래?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야, 그때 진짜 신학생 오는 애들은 다르다.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불렀던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만화영화 주제곡 끊기지 않게 부르기 게임을 하고 갔습니다. 평균 신장 180들이 앉아가지고 등치 이런 것들이 안에서 기차가 하늘을 이루고 있고 메칸도 이러면서 서로 만화영화 끊이지 않는 노래 부르기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모습이 웃겼겠습니까? 힘 좀 쓸 것 같은 키 떠만 것들이 앉아가지고 들장미 소녀야 이러고 노래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웃겼겠어요. 근데 그때는 진지한 거예요.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더 많이 한다고, 그 뭘 자랑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갔던 5명의 180 신장되던 친구 5이서 죽고 못 사는 동기가 된 거죠. 지금 각자 다 흩어져서 목회들 다 잘하고 있고 서로 소식들 전하고 있고 아픔들 안고, 그러면서 그 5이서 친해져가지고 태소식에 가가지고 그 산정호수, 저쪽 산정호수 어딘지 아시죠? 산정호수에 있는 그 리조트에 가갖고 모여갖고 그 산속을 다니면서 숲속을 다니고 서로 이야기하고 막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군대도 갔다 오고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장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제일 친하다고 했던 최창원 목사도 거기에 있고, 근데 걔가 1등 했어요. 등치 0.1톤짜리가 만화영화 주제곡 끊기지 않고 부르기 1등 하더라고요. 야, 진짜 잘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서로들 지금은 애환을 나누는 30년 지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서두에 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진짜 작은 것, 유치한 것, 그래도 그런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줄 알더라는 거예요. 정말 유치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 더 친밀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마음의 장벽을 내려놓고 허물없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실한 친구를 만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직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순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끼리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허물 없이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체면과 지위 다 내려놓고 그냥 이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흉보고 얕볼까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친밀해질 수 있는 친구를 나이가 들수록 만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은 얼마나 친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 많이 아는 것하고 많이 듣는 것하고 친밀한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분, 내가 정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 계신 그분, 그 예수님하고 나가 얼마나 친밀한 시간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두 말을 결합해 볼까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얼마나 시시콜콜 작은 것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누구나 다 하잖아. 이런다고 친밀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년 365일 1년 52주 매번 예배드리지만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다 친밀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친밀하세요? 안 친밀해요. 왜? 공식적으로만 앉아있다가 공식적인 관계만 맺고 가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야, 나도 너하고 너무 공식적인 관계만 있어서 내가 너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인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너무 혼선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의 친밀한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게 되시길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잘 알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오피셜한 관계만 맺고 살지 않나요? 간신히 이름 석자 알아요. 간신히 저분이 많이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봤나? 이런 관계로 서로 지내요. 그리고 왔다가 가면 그런 분이 있었는지도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혹시 예수님하고도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하고도 우리는 그렇게 공식적으로만 아는 사이로만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종교 생활을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레위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초막절, 유대인의 세 개 절기 중에서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에 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절기를 대대손손 가르치고 지킬 것을 공포하라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한 분 한 분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하여 애쓰는 초막에 들어가는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아는 사이로만 치부한다면 그분도 결정적인 우리 인생의 순간 때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잘 모릅니다 라고 우리를 얘기하실 거거든요. 저를 본 적은 있지만 저에 대해서 내가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참 아픈 소식들, 힘든 과정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교회 설교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오늘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택한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을 지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성도들과 이 교민사회에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목사가 강대상에서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치부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웠고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웠고 염려됐던 이 일들을 통해서 목사이니까 제가 뭐 교민회 회장도 아니고 다른 어떤 직임이 그게 아니라 목사로서 이 사태와 이 사건과 이 일들, 이 일주일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응답을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할까 몸부림치며 오늘 이 초막절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은혜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왜 염려가 있는가? 우리에게 왜 이 초막에 들어가라 하는가? 어쩌면 하나님과 공식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누구보다도 친밀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근심까지도 다 토로하고 누구보다도 친밀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이 초막절은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엄밀히 얘기해서는 광야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살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요즘 유대인들은 그렇게 광야까지는 못 나가고 집 앞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렇게 이 초막절을 보낸다고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불편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막 텐트 치고 자는 거 좋아해서 막상 나갈 수 없으니까 집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애들이랑 여기가 캠핑하다 이렇게 뭐 놀을 때도 있습니다만 또 아이들 데리고 막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외부로 나가가지고 막 천막도 치고 텐트 치고 놀 때도 있었습니다만 불편하죠. 네, 많은 게 불편합니다. 힘들고요. 그리고 그거 영원히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그 천막을 광야에다 치고 일주일 동안 그 불편하게 그 힘들게 거기에 거하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일상을 단절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일상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늘 관계하고 있었고 일상에서 늘 우리가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초막절과 같은 시간을 지키기 위해 일주일 금식을 선포하고 일주일 작전 기도회를 선포하고 특별 기도회를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그 기간만큼 그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삼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초막, 장막, 이 천막, 이 불편한 곳에 들어가라는가?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이 초막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초막,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초막,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와 또는 가족의 아픔의 초막에 우리가 거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 초막에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토록 한 명도 빠짐없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은 누구나 다 반드시 이 초막에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거하라 하실까?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들여다보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름 굉장히 그 시골 동네에서 날린다고 하면서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 옛날 분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옛날 분이 미국인 선교사 집에서 가정부 하면서 대학을 졸업해서 유아교육 자격증을 따가지고 유치원 원장을 하면서 아주 시골에서 할아버지 목회를 도우면서 나름 엘리트죠. 그 연령대에 대학 졸업장을 갖고 강원도 그 시골 동네에서 사시는 분이 없었으니까 여자분이 더군다나. 그러니 뭐 엄청나게 나름 그 동네에서 시골이지만 엘리트라고 하시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막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사셨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어머니 연세 30에 낳으셨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딱 30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21살에 갔는데 제가 군대 갔던 21살 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명을 알 수가 없어서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근경색이 그때 판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심근경색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어머니 연세 51죠. 제 나이 21이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64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51부터 64까지 50대와 60대 인생의 후반전은 전부 다 질병치레. 근데 이 심근경색이 발견됐던 51살 때 이제 막 초기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심장의 근육이 망가져서 발견된 거예요. 맥박이 튀지 않는 거예요. 수시로 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활을 10수년 동안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시고 내가 왜 이래야 되냐고 막 그러시던 분이 시간이 점점 갈수록 원망과 불평이 잦아들면서 침묵하시게 되고 그러더니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건강한 몸이었을 때는 온 망대를 돌아다니시면서 뭐 본인이 세상에서 다 잘난 것처럼 막 그러고 다니시더니 전에도 한번 간증드린 것처럼 노래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예고에서 성악을 전공하면서 그 오연명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찬양을 얼마나 성량도 대단하고 뭐 노래. 그래서 그 음악적 재능을 제가 고스란히 다 받아서 제가 피아노를 잘 쳐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뛰어났던 분이 50 중반쯤 들어서부터는 아무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목사 딸이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평안남도 태천에서 아버지 손 붙잡고 신앙의 이유 때문에 전쟁 나기 전에 월남하신 가족이에요. 목사 딸이에요, 목사 딸. 이제 자기가 50평생까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세례 다 받았죠. 그때까지 권사직분도 있었죠. 교회 맨날 다녔죠. 11조 생활을 하나님을 몰랐대요. 하나님을 몰랐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피셜한 공식적인 관계일 뿐이죠.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초막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목사이나 아들보다도 하나님과 더 친해지셔서 목사를 위해 예언까지 해주시고 기도까지 해주시고 축복까지 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유서까지 남기셨는데 그 유서에 보니까 제가 정말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집어내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목회하는 목사가 되거라. 여러분,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친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정말로 친한 교제를 나눴던 시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을 우리에게 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내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만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왜?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의 조상 때부터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닐면서 그 하나님만을 기억했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먹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움직였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상징이 광야의 초막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들고 아팠던 것을 경홀히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에, 목사로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또다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초막에 거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초막이든 그 초막에 거하거든, 어떠한 초막이든 인생이 당할 수밖에 없는 초막에 거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친밀한 교제 속에 부르고 계시다라는 영적인 확신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은혜로 두 가지만 나눠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주의자는 주님이시라.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잘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다음 주부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굉장히 의식할 것 같은데, 뭐냐, 여러분 찬양할 때 소리만 다 음미하지 마시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원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 다들 이러면서 주의자만 뚫어지게 쳐다봐요. 우리 주의자님만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왜? 주의자님이 마감할 때 끝을 내야 되니까, 안 그러면 혼날 테니까. 주의자님만 보는 거예요. 주의자님만. 왜? 이 찬양대의 주의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초막을 우리에게 거하라고 하시면서 이 초막 속에서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한다라는 걸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의자는 누굽니까? 목사인가요? 아니죠. 주님이시죠.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봉사를 통해,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손에서 조화를 이뤄서 주님의, 연주단이 있는데 주의자가 주의하는데 그 악기는 여기서 조용히 하라고 주의자가 사인을 줬는데 거기서 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의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의 지휘자가 난 줄 알아요. 오늘 노래가 저게 뭐냐, 오늘 저 표정이 저게 뭐냐, 오늘 설교가 이게 뭐냐, 오늘 이것이 뭐냐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래요. 내가 맡은 이 예배를 위한 섬김과 교회 공동체의 봉사의 자리에서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의하시는 주님이 그거는 이번엔 안 할 거야, 그 악기는 이번에 안 쓸 거야, 그 악기는 이번에 딱 한 번 나올 거야. 지휘자가 정하는 거죠. 근데 왜 나는 한 번밖에 연주를 못하냐고, 내가 연주자고 내가 지휘를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예배와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의 지휘자가 주님이셔서 주님이 그 지휘를 하려고 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고 예배라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냐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인생의 지휘자가 누구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네 인생을 내가 지휘하겠다 하면서 이미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연주를 하실지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요,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갈 인생이라. 아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고 친밀한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초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걸 누리고 이것이 전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초막을 통해서, 초막에 거하는 일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그 떠나는 날이 있는 거구나. 그냥 다 놓고 그냥 몸만 가야 될 날이 있는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어머니 간증 드렸습니다만 응급실 수도 없이 갔는데, 응급실 갈 때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응급실 왜 갑니까? 위급하니까 가는 거죠. 그러면 왜 위급합니까? 뭐 숨을 못 쉬든지 혈압이 말해서 난리가 나든지 쓰러진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응급실에 지금 응급차를 실어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사는 곳은 저희 고향은 평창이라는 시골인데 거기서 어디를 가냐면 원주 기독교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거기밖에는 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분 1초라도 빨리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속옷 챙기고 먹을 것 챙기고 잠옷 챙기고 그래서 응급실을 가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입은 옷 그 상태로, 화장 안 한 그 상태로,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그 상태로 1초라도 빨리 응급실에 도착해야 사는 거거든. 그럴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이다, 광야로 나가라, 천막을 쳐라, 그곳에 머물러라 했을 때 즉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나가라 하면 지체 없이 튀어나오라고 한 것이 바로 초막이란 거예요. 오늘 이 초막에 우리에게 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돼서 우리로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연주곡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 친밀한 교제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초막절을 당하시거든 주님이 나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은 나그네구나, 내 인생은 나그네구나,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며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이 초막절을 맞은 우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기르기아와 모든 지면에 흩어져 나그네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이렇게 씁니다. 흩어져,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흩어져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요. 왜요? 그는 깨달은 거거든요. 그는 초막절을 경험했거든요. 그는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경험했고,
그는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서 그의 재판날 죽인다라고 하는 위협을 당했던 초막절을 경험했고, 그는 수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주님의 길을 초막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이 나그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초막절이 다가오거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자손 대대에 이 초막에 거할 날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오늘 성경처럼 우리 인생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친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네 인생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네 인생이 본향을 잊어버린 채 이 땅에서 주인된 인생을 살고 있느냐, 다시 한번 본향을 향하여 떠나는 나그네 인생의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구나 하시는 주님의 인생의 주의곡을 여러분께서 듣게 되는 이 초막의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의 날에 인생의 주의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본향을 향하여 날려가겠다고 회복돼서 나가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증거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봅니다. 이 시대, 이 땅 마닐라에서 참으로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필리핀 한인 교민 사회의 삶 속에 이 초막절이 인생의 주의자 되시고 본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나그네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회복한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시작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막절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즐거워하랍니다. 아니 여러분, 그 즐거워하시게 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 초막을 쳐놓고 광야에 나가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화장실 불편해, 씻는 거 불편해, 먹는 거 불편해, 잠자리 불편해, 밤엔 추워, 모든 게 불편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즐거워하라 하는지 그 이유를 또 설명하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즐거워하래요. 나무 실과들을 가져다가 즐거워하래요. 풍성한 무성한 잎사귀들을 가져다가 즐거워하래요. 버들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즐거워하랍니다. 아니, 그게 즐거워할 조건이나 되고 즐거워할 거리들이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늘 있는 버들나무 강아지를 끄져다가 그게 뭘 즐거워할 일입니까? 늘 있는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그게 뭐의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가져다가 즐거워하는 게 초막절이라고 그랬을까요?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인생의 환난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이 초막을 당했을 때 왜 그 하찮은 것들이 다 즐거운 것이 될까요?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왜 즐거운 것이 될까요? 당연한 건 줄로 알았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당연하게 내 것으로 알았던 것이 당연히 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일상을 살면서는 버들나무가 피는지 나뭇잎이 꽃이 지는지 신경도 안 쓰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해가 가는지 9월달이 가는지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내 딸이 얼마나 컸는지, 내 아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초막에 들어 앉아 보니까 바쁘게 뛰고 정신없이 달리다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봤던 것이 왜 그렇게 새로운지, 왜 그렇게 달리 보이는지, 왜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지, 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시다가 버렸던 작은 물 한 컵이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의 초막에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내다 보니까 당연하게 느꼈던 편안한 내 잠자리가 너무 귀한 거였고, 당연하게 느꼈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게 내게 아니었구나.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귀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넘치니까 너무 귀하게 돼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어느 날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들을 받아요. 자기가 좀 돈 좀 벌고 성공했다니까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들이 와요. 근데 어느 날 편지를 보니까 시골 저기 구석에 있는 한 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거기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마땅한 악기들이 없으니 피아노 한 대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짜증이 났어요. 야, 이제는 도와달라 하다못해 시골 학교 그 시골 총구석 피아노까지 사달라고 편지를 보내냐. 비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짜증이 났던 헨리 포드, 이 자동차 포드가 거기 그냥 $10만 넣어갖고 보내. 근데 그 돈 갖고는 피아노를 살 수가 없어요. 턱도 없이 모자라는 돈. 근데 그 헨리 포드로부터 $10 봉투가 담겨져 갖고 답장으로 도착을 했어요. 아이들이 잔뜩 기도하고 있죠. 막 정성껏 편지를 썼거든요. 이제 피아노가 생길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봉투를 딱 뜯어보니 단 10불짜리 체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로는 피아노를 못 산다는 건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시골 학교. 그 아이들이 실망을 하고, 에이, 그러면 그렇지. 그때 이 편지를 쓰게 했던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10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냥 준 게 아닐 거야. 이거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갖고 우리가 피아노를 살 수 있는 걸 뭘 할 수 있을까? 막 애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뭘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애들을 막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실망했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결정한 게 땅콩 종자를 사서 땅콩을 심어서 땅콩을 한번 팔아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10치 땅콩 종자를 사다가 아이들이 뭐 천지가 시골이니까 밭이니까 거기에다 그것을 심고 물을 주고 아이들이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그의 그 땅콩이 그 밭이 굉장히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땅콩을 많이 거둬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너무 신나. 그거를 또 한 해 하기 시작했어요. 또 한 해 하기 시작했어요. 3년을 그렇게 해서 재배하니까 피아노를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됐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구입하고 헨리 포드 씨에게 피아노를 샀다라는 편지와 그가 빌려줬던 $10를 다시 돌려보냈어요. 3년이 지난 후에 뭔가 $10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니 뭔 소린가 하고 그 포드 씨가 그 편지를 읽다가 깜짝 놀라요. 기억이 나요. 무슨 시골 총구석에서 이제는 피아노도 사달라고 하냐면서 짜증내면서 10불을 보냈던 일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10불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편지를 읽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음악이, 밴드가 또 여러 가지 기악을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구입해서 그 시골에 찾아가게 되죠. 이 작은 기적과 같은 일은 딱 하나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실망하는 가운데 감사했던 한 사람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고마워하자라고 했던 그 감사의 고백 하나로 이 위대한 기적은, 이 위대한 일은 일어났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우리가 편지 쓰면 당연히 피아노는 우릴 거야 생각했던 것, 그게 우리의 삶은 혹시 아닌가요? 그러다가 실망하고, 그러다가 이 초막을 맞이하면 그래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게 우리는 혹시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였던 거 맞습니까? 당연히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거 맞습니까? 당연히 오늘 한날에 내가 살 것이라고 했던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셨던 감사의 이유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감사의 조건이었잖아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찬양대 없는 교회들 많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늘 보고, 아유, 예배 전에 좀 만화임 없는 교회 많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드럼악기 하나 없어서 이거 놓고 기도하는 교회 많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권사님들 없어서 중보기도수를 채울 수 없는 교회 많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서 조금 섭섭하게 하면은 짜증나고 화내고 욕했던 많은 교인들 없는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당연한 우리였던 거 맞습니까? 당연한 내 거였던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풍성하게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셨던 예배당, 거저 주신 찬양대, 거저 주신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 초막을 거하라고 하셨을까요?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려고요? 네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구나. 그러니 네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지. 그러니 네 인생이 늘 짜증나지. 그러니 네 인생이 늘 불평이지. 딸아, 아들아, 나와 교제하자. 네 삶에 감사가 넘칠 거야. 네 삶이 달라질 거야. 작은 것 하나가 고맙고, 작은 것 하나에 기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에 즐거워할 거야. 버드나무 가지 당연하게 피어 있는 거 꺾어다가 즐거워해보려. 내가 내게 준 거니까. 이것이 초막에 들어가라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초막을 당하셨나요? 인생의 초막이 있을 겁니다. 그 인생의 초막을 당하거든 이 주님의 친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감사하시기 시작하시고, 인생의 주의자를 내가 아니라 이 초막에서 주님께 맡기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본향 영원한 천국으로 연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기쁨의 초막절, 능력의 초막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막절의 날들을 살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